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3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루살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앞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네. 추운 겨울에 건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참 대단하네요, 그죠? 네. 이번 한 주간도 뭐 다 영하 12도 뭐 이렇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고 강건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모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각각 예언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는 참 이렇게 귀하다 여김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거의 뭐 당시 정치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주목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부모의 소개에 이어서 시몬과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를 연속해서 소개하는데요. 세상의 위인 전기를 보면요 되게 막 엄청 장황하죠.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사실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 같은 전기는요 읽기가 되게 두려울 정도의 두께를 자랑해요. 엄청난 두께거든요.
참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논문도 아닌데 전기 같은 거는 이렇게 쑥쑥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책이 버락 오바마의 전기예요. 세상의 위인 전기는요, 한결같이 다 되게 두껍고 장황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 탄생부터 심지어 우리 지금 TV에서 무슨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를 하던데 거기 나오는 강감찬은 탄생 전부터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대.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낙성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세상의 위인들은 그 소개가 장황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은요, 소개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네 마디로 소개하는데요. 25절을 보면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이 함께했다. 이 네 마디 말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소개를 끝을 냅니다. 사실 시므온의 소개는 장황하지 않아요. 25절 한 절로 그냥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25절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요소는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가져야 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고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고요. 성령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요소들을 이 시므온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도 세례 요한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아름다운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유력한 인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 칭찬할 만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시므온의 심령 속에, 그의 인생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정결 예법에 따라 제사하려고 해요. 아이를 출산하면 이렇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는 며칠, 여자 아이는 며칠 부정해서 바깥 출입을 삼가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재물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서 정결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비둘기 둘을 들여서 제사하려고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양을 드렸고요. 부자들은 소를 드렸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둘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도 어떻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사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주목해서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부모로 사용하리 많지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칭찬할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일식집에 가 보면요, 소위 스키다시라고 하는 밑반찬이 나옵니다. 스키다시는 일본 말인데 우리는 말로 하면 밑반찬이죠. 근데 밑반찬인데 어떤 집에 가보면 이 밑반찬이 스키다시가 스키다시 같지 않아요. 마치 메인 음식처럼 스키다시가 엄청 많이 나오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스키다시가 나오면요, 그거 먹고 어때요? 배가 불러가지고 젓가락 놓고
이게 메인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먹지 마. 난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죠. 우리는 뭐 다 주님을 닮아서 위대하니까 습기는 습기대로 먹고 메인대로 먹고. 근데 혹자들은 어떠냐면 습기다시 먹고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젓가락을 놔버리잖아요.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습기다시가 나오면 한 젓가락 두 젓가락 하고요, 절대 젓가락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메인 음식. 분명히 이 스키다시 다음에는 아주 이 스키다시에 비할 바 없는 정말 훌륭하고도 화려하고 멋진, 정말 입안에 아름다운 맛을 선사할 만한 그런 음식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기다려요? 진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짜가 뭐예요? 진짜는 주님의 구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게 그렇게 쉽게 젓가락이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전래동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봐 라고 모세에게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집을 좀 주십시오. 방수가 잘 되고 보온이 잘 되는 멋진 텐트를 좀 주십시오. 힘 좋은 낙타를 좀 주십시오.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집과 자동차죠. 그런 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본질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하나님, 스키다시는 필요 없고요, 요 스키다시 다음에 나오는 그 다금바리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빨리 주세요. 그거 먹고 싶어요 라고 이 세상의 작은 거 밑반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 구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 중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그런 말들을 하곤 하죠. 영적으로도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죽은 것은요, 가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죽어 있는 것들은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는요, 어떻습니까? 죽은 것은요,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작은 것들, 가짜에 매달리지 마시고 저 하늘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라는 것은 민족 이름이에요. 갈대아 민족이 살았던 우르라는 땅인데요. 뭐 이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보통 도시가 아니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정말 이렇게 두껍거든요. 정말 좋은 책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소개하는데 정독하고 완독하기가 정말 어려운 책이 총균쇠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읽은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요, 정말 좋은 책이라고 다들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어요. 그 책 한 권에,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읽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요약판을 봤습니다. 요약판을 봤어요. 근데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다 아시죠? 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발생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서 좌측으로 가면 무슨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이 되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측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되고, 더 동쪽으로 동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황하, 중국의 황하 문명이, 이렇게 4대 문명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위도가.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위도가 비슷하다는 점을 착안했어요. 그래서 기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종자 씨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런 종자 씨가 농사가 참 잘 되더라. 곡식을 심었을 때 아주 몇십 배의 이 나달들이 많이 생기더라 라는 그 품종들이 기후대가 비슷한 이런 문명대로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그게 우르였어요. 우르. 그러니까 우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발달했던 인류 문명이 발달했던 굉장히 거대한 도시가 우르였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 살았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뉴스를 들어보면요, 무슨 김포시를 필두로 해서 과천, 의왕, 남양주, 고양 다 서울로 편입하기를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원한다, 그런 조사가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김포 사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 오고 싶으신가요? 집값만 비싸지고 서울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거대 도시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초거대 도시에 살았지만 오히려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시골 변디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고대 근동 그 당시의 문명 사회에서 보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르에 비하면 뭐예요? 시골이에요. 완전 총구석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우르로 가고 싶어 하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장차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크고 비밀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우르를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의롭고 경건하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참 믿음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되게 잘 갖추어졌다라는 뜻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에 믿음도 아주 좋고 인격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박수할 만하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하면 됐잖아요. 믿음 좋고 인격도 좋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나는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아.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돈이야 둘째치고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도 좋고 인격적으로 좋다면 그러면 참 이만하면 됐다 싶지 않습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런 생각 하실 만하지 않아요? 근데 시몬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몬은 이미 현재적으로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몬을 주목해서 보셨겠죠. 근데 시몬은 현재적인 그 완성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미래적인 그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이요. 25, 6, 7절을 보시면요. 25절, 26절, 27절에서 연거푸 3번이나 성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도 성령이, 26절도 성령이, 27절도 성령이. 성경에서 이렇게 뭐가 자꾸 반복되면 뭐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시몬에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진짜를 볼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뭐예요? 현재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미래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데 스키다시에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요. 세상적으로 보면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왕왕 만나곤 합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있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학벌을 가졌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남들이 보면요,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예요? 돈도 있겠다, 자녀들도 잘 됐겠다, 그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놨겠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거 다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들 보기에 행복할 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조건을 이미 충분히 충족하고도 나물이 많지 좋은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지만 왜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나무는 흙에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져야만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더 강한 자극을 원해서 그쪽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고 인생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꼭 욕구불만이 돼가지고 손을 대는 게 뭐예요? 뉴스에 곧잘 나오는 마약 그런 거 아니에요? 더 강한 자극과 쾌락을 원해서 만족감을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방황이죠. 그걸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욕구 불만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달 12월에 다른 헛된 거, 세상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신령한 거 찾으시고 가짜 말고 진짜에 주목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시몬은요, 그렇게 현재적으로 좋은 거 많이 가졌지만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진짜가 온다고 하니까 그 진짜를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고지하셨던, 그죠? 성령께서 넌 진짜를 보게 될 거야. 진짜를 보게 될 거야. 진짜를 기다려. 진짜가 곧 나와. 성령께서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나이가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 성탄의 달 12월에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되게 성령 충만 그러면 되게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은사들, 뭐 방언하고 막 거꾸로 지고 뭔가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나? 눈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흰자가 보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의 양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섬김입니다. 기쁨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 그것을 통칭해서 말하는 게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하겠죠. 예.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겠죠. 마음에 누리는 평안,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면, 차고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섬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비로소 그때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생각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그러면 19절 이하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양태들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섬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 그러냐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기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하듯 한다. 우리 뭐 가정의 달 5월에 많이 설교하지만 성도들이 알기는 알지만 되게 은혜 받지 못하는 구절이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해요. 더 아멘 안 하는 게 뭐냐면 아내는 죽게 하던 남편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안 해.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 성령 충만하면 나를 넘어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배우자죠. 배우자. 무촌이라고 말하는 배우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나를 넘어서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넘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좀 보시고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좋은 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이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안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몬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성령의 고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32절 보면 만민이 보이고 이방이 보이고 주의 백성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면 만민이 보이고 열방이 보인다는 거예요. 36절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고 성전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성전에서 살아가던 여선지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때처럼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늘 성전에 있으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제사하러 오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세요. 38절을 보면 안나가 했던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했고, 둘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열방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 줬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요, 저수지가 아니에요. 가둬놓고 내가 혼자 먹는 그 저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흐르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커피라도 쏘지 않을까요? 그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의 달 12월에 정말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거든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커피 한 잔 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잘 되시면 커피 한 잔 쏘세요. 그게 잘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 쏘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성을 쌓았어요. 근데 길을 닦은 로마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죠? 길은 통로예요, 통로. 수로도 닦았고 마차와 보급이 지나갈 만한, 병력이 지나갈 만한 길도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는. 그래서 성 쌓은 중국이 길 닦은 로마에게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두면 썩어요. 나 혼자 먹겠다고 가두어 놓잖아요. 오히려 썩어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달 12월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추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현관 앞에 놓았던 그 커피 자판기가 얼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이. 그래서 제가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녹이려고.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 이 추운 겨울에 새벽에 이렇게 환경 미화원 하시는 분들 커피 한 잔 드시고 가면 참 따뜻하고 좋을 텐데 밖에 놔둘 수가 없어요. 이 성탄의 달 12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동훈교회가 이 추운 겨울의 세상에 난로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동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